여러분은 땅 위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좀이 먹어 없어지거나 도둑을 맞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거기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어 못쓰게 되는 일이 없고 도둑이 훔쳐갈 염려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역시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이 좋으면 당신의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둠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한쪽은 미워하게 되고 한쪽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한쪽은 무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을 쭉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제에 대한 가르침,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를 어떻게 되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즉 재물에 대한 것이죠. 그 이후에는 근심 염려에 정복당하는 문제를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제합니다. 자선을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금식도 하면서 자기 절제를 해요. 그 와중에 우리가 육신의 흑옷을 입고 있는 동안 불구대천의 원수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로 우리를 찬탈하려 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늙은 사도의 고백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 재물을요. 단지 그 돈, 물질적인 것에만 두지 않기를 원해요.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대표적인 것입니다. 땅의 재물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어요. 세상 재물은 전인격을 지배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전인격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땅 위의 재물이 돈과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본문은 부자에게만 주는 명령과 권고가 아님이 또한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요. 즉 돈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주님은 소유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소유물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요. 돈을 사랑함이.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만 선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은요.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돈, 세상, 다른 것에 두는 것입니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갑자기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섬김, 예배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단지 그냥 서빙해 주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해요. 불구대천의 원수는 자도 예배를 받기 원하고 세상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고 마귀도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해요. 예배가 어떤 예배 의식만을 의미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이 쏠려 있고 내 마음이 쏠려 있고 내가 그것을 위해 많은 시간을 쓰고 나의 애정이 거기에 가 있으면 그게 우리 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예배하게 돼 있어요. 아간을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그가 몰래 전리품을 빼돌렸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했죠.
아간이 훔친 것은요, 그 당시의 기준에서는 대단히 많은 재물일지 모르지만 또한 그렇게 1억 천금을 훔친 것도 아니에요. 딱 자기와 자기 가족이 쓸만큼 그 정도. 돈과 소유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잊은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솔로몬도 보세요. 시작은 좋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자체의 마음이 뺏겼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다각도로 볼 수 있어요. 즉 이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는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도 서서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서서히.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그러나 서서히 커지고 많아지고 윤택해지고 부강해지면 마음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굴의 기도를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 그리고 예배 끝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게 좋은 거야. 그래도 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남들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 윤택하지 않은 건 어쩌면 저주받은 것일 수 있어. 그래서 이 세상 재물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단순한 인사로 치부하지 말고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어디에서 건져주셨다고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썩어집니다. 세상은 썩어질 것 투성입니다. 썩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죠. 이 땅에서는 좀이 먹어 없어지거나 도둑을 맞기 쉽습니다. 거기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이 들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도 영원하지 않죠. 자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연도 후퇴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음하면서. 우주에도 나이가 있다 그러죠. 지구도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은 후퇴해 갑니다. 이 세상 최고의 미남과 미녀도요. 후퇴해 갑니다. 늙어지고 연약해집니다. 세계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보세요. 뭐 학문적인 영역이든지 예술적인 영역이든지 지혜의 영역이든지 후퇴해 갑니다. 나이가 들어 기능이 연약해지면 선망 증세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능은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녹이 슬어요. 차고 올라오는 젊은이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책도 좀 먹어요. 책벌레가 있습니다. 아무리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추어도 누래지고 변색됩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인 집은 어때요? 집도 여러분 수명이 있어요. 유럽에 있는 건물들 뭐 100년, 200년 잘 유지보수한다고 하지만 낡은 집은 낡은 대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차는 어때요? 차도요. 새로운 게 좋은 겁니다. 오래될수록 계속 유지보수해야 되고 돈이 계속 듭니다. 끝이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폐차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땅 위의 재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썩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참 바보예요. 이 세상 신, 마귀는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의지를 무력화시켜서 알고 생각하고 믿은 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이 모든 걸 못 갖고 간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 집착하게 만들어. 대단히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정서적이에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성에만 호소하지 않아요. 하트에, 정서에 호소한다고요. 그게 최고의 협상가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조곤조곤 따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고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한 대로 행동 못해요. 썩어질 것을 그냥 부둥켜 안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반대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이 세상 재물과 반대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나 이거 외우고 싶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은 쇠해지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하늘에 있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계속 노랫말도 하고 시도 읽고 책에도 읽지만 영원하다는 것을 감히 다 모른다고요. 그게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 우린 경험을 못 해봐요. 영원하다. 썩지 않는다. 나날이 새로운 거야. 후패함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니 아주 명백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자는 그러므로 바보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지성과 감성 간의 괴리가 있는 거죠. 일반 은총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성령께서 성경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자악해 주셔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들어보시겠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절절절절 기면서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요. 참으로 슬픈 노릇입니다. 주님은 보물을,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거, 그게 존재, 소유, 무엇이 됐든 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며 살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나누고 은밀하게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 때 비참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 때에만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의미를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가진 돈도, 여러분이 가진 건강도,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 그 무엇이라도 하늘의 재물을 쌓는 마음으로 나누며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아끼고 나만을 위해 쓰면 똥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1절 보니까 여러분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다. 자,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두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죠. 마음은 인격의 좌소, 중심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재물을 땅에 두면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쇠해질 것, 더럽혀질 것, 후패할 것과 함께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면, 우리의 재물이 있는 하늘에 두면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후패해지지 않는 영원한 것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 22절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어둠 속에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이 눈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눈이 딱 봐요. 저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럼 그렇게 행동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또 가요. 왜 그래요? 그게 좋은 거예요. 위험해 보이고 스릴이 있어 보이고. 지성대로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위험하면 어때? 재미가 있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지성을 지배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의지입니다. 24절 보세요. 아무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한쪽 사랑하면 다른 한쪽 미워하게 되고 한쪽 소중히 여기면 다른 한쪽은 무시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지성도 무력화시키고 이 마음이 우리의 의지도 무력화시킵니다. 분명히 이 세상 신은 심판받을 걸 알아요. 그래도 재미있는 걸 어떻게 해? 좋은 걸 어떻게 해? 차라리 이렇게 있다가 죽고 말 거야.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재물, 나의 존재와 소유가 땅에 있는 것과 함께 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으니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심령으로 그 마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겠습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일견 경건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대만은 그렇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주일에 이걸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왜 해요?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래요. 근심하지 말아야지. 근심해요.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래요. 이성대로 안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의지까지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됐건 잔디깎기가 됐건 자녀가 됐건 진학이 됐건 연봉이 됐건 건강이 됐건 그게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된다고요.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예배가 있다. 너의 재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나는 주님 계신 하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내게 있는 삶 덤으로 주어진 것이니 하나님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만 사는 바보가 아니라 나누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대부분의 바보, 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얻고 재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이 확정적인 제언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두 극단 사이에 중용과 과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는 중도가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다 버리고 교회에서만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수도원주의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필요가 있는 이 세상 속에 살라고 하셨습니다. 방법을 주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최고의 우리의 우선순위로 들 때 재물도 주셔요. 필요한 거 준다고요. 이걸 못 믿는 그리고 이걸 못 믿고 두려워하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끌려다니며 삽니다. 그리고 세상 재미에 취해 삽니다. 하늘이 아닌 땅을 보며 삽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예배하며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이 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해가지고 주여주여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요, 내가 주일은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었는데요. 나로 주여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갈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 나는 당신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받고 누리고 쓰는 모든 것은 하늘에서 공급받는 것이니 오늘도 나를 통로 삼아 주소서. 이 마음으로 살지 않는 자 주님이 모른다 하셔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로 마음의 염려로 절절절절 근심에 빠져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은 주의 손에 있으니 나는 오늘도 하늘의 만나러 삽니다. 이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겠습니까? 산상수훈은 자녀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상 것에, 세상 재물에, 이 세상 신에게 유혹당하여서 하늘의 것으로 배부르지 못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모든 것이 따라올 것입니다. 세상 것을 따라보세요. 그것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도 잃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된 우리에게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결국 우선순위 꺾지 않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인쳐주신 말씀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여 말씀 그대로 주님과 동행하여 하늘의 것으로 배부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